우리 함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3명의 학생이 다음 달에 있을 농구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사람은 전부 다 체격 조건도 비슷하고 평소 실력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똑같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학생 A는 나는 농구가 너무 즐거워. 연습할수록 슛 정확도가 높아지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고, 학생 B는 나는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하고야 말겠어. 1등이 아니면 의미 없어. 우리 팀이 우승하고 내가 MVP가 꼭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학생 C는 대회 나가서 망신당할 수는 없어.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본다면 모두가 날 비웃을 거야. 가서 실수하지 않고 망신 안 당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했어요. 자, 한 달 후에 이 3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가장 실력이 성장했을까요? A, B, C. A가 가장 성장했을 것 같다. A가 가장 성장했고 재원이. B가 가장 성장했을 것 같다. 예림이하고 성민이. C가 가장 성장했을 것 같다. 우리 성은이. 정답은 재능이 있는 선수가 근데 3사람의 재능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B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성취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의 이론에 따라서 분석해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할 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2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은 숙달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숙달 목표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 기술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숙달 목표 유형이고, B랑 C는 성과 목표 유형이라고 해. 근데 B랑 C도 좀 달라. B는 성과 성취 목표 유형이고 C는 성과 회피 목표 유형이래요. 단기간에 가장 이 효율이 좋은 건 성과 성취 목표 유형이라는 거야. 내가 성취하고 말겠어. 1등 하고 말겠어. 쟤를 이기고 말겠어. 상을 꼭 타고 말겠어. 이런 모형이 단기에서는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3사람이 한 달만 농구를 한 게 아니라 평생 농구를 했다면 어떨까? 그지? 평생 농구를 했을 때는 A가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면 A라는 거야. 숙달 목표 유형을 마음속에 가지고 연습한 사람이 가장 성취가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잖아. 누군지 알아요?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는 서장훈 선수. 서장훈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거든. 근데 이 서장훈 선수가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즐기면서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즐기면서 어떻게 그 기록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즐기지 마시고 열심히 고통스럽게 연습하고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장훈 선수가 만약에 지금 서장훈 선수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성과 성취 목표 유형인 거잖아. 어떤 1등을 하기 위해, 기록을 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연습하라는 그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농구를 하면서 슛을 넣었을 때 슛이 점점 잘 들어가고 블로킹을 했을 때 점점 내가 블로킹을 잘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쁨, 숙달 목표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연습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숙달 목표 유형이 되어야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는 게 행복해야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과 목표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간에는 확 하고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게 되고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게 되지만,
결국 이런 유형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취약화되는 거야.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성과 성취 유형 있잖아. 내가 1등을 하고 말까 이런 유형 있잖아. 그런 유형들 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그래서 1등을 했어.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 것 같나요? 지금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에 있어서 나는 숙달 목표 유형인가요? 난 공부가 너무나 좋아. 재밌어. 숙달 목표 유형. 아니면 성과 성취 유형, 성취 목표 유형. 나는 이번에 몇 등급을 찍고야 말 거야. 난 이번에 대학 입학에 성공하고야 말 거야. 3번 성과 회피 유형. 내가 성적이 개판 나오면 얼마나 창피할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을까? 이거 나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공부하는 1, 2, 3번 유형이 있잖아요. 자, 봅시다. 나는 공부에 있어서 숙달 유형이다.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하나도 없나요? 2번 성과 성취 유형이다. 나는 이번에 몇 등급을 찍고야 말겠어. 나는 대학에 합격하고야 말겠어. 나는 뭐를 해내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다. 3번 성적이 개판 나오면 나의 인생이 큰일 날까 봐 두려운데 불안한데 이거 나오면 창피한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다. 3번. 안 된 사람은 뭐야? 공부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3번의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대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박사님 되고 교수님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왠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과 회피 유형으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를 하니까 어때? 공부가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하고 논문 쓰고. 고등학교 땐 그렇게 공부 죽어라고 안 하던 애들이.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치? 재밌는 마음으로. 근데 넌 안 돼. 넌 늦었어.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재원이가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 그지?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 또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됐을 때에도 그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때 내가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필드, 그 필드는요 안타깝게도 경쟁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경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기준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학습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받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비교로 내가 평가받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인 거야. 그잖아요. 숙달 유형인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사람도요, 맨날 시험 끝나고 나의 시험 성적표에 쫙 나와서 경쟁과 비교로 쫙 하고 성적표를 매번 받아보면 숙달 유형이 너무나 금세 성과 유형으로 바뀌어버린대. 성과 회피 유형이 돼서 억지로라도 공부해라, 이런 답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 세상의 정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요 성경 그대로 보자면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대요. 우리 지난번에 규빗 얘기했었잖아, 그지? 황금 신상 얘기할 때, 그지? 그러면 골리앗은 6규빗이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키가 2.9m 정도 됐대. 2.9m. 와, 거의 지금 현지쌤 저기 서 있는데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인 거야. 2.9m면. 그지?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가 53개리였대. 요걸 또 환산해 봤더니 57kg 정도 되는 무게래. 목사님이요 군대 있을 때 행군은 했거든요. 행군? 30kg 행군? 그건 다 해. 야, 너 군대 가면 너도 한다. 근데 그때 등에 짊어지는 군장과 총의 무게가 30kg야. 30kg를 짊어지고
30km를 걸으면 죽어.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은 갑옷만 57kg였다는 거야. 그리고 방패가 거의 사람 몸만한 방패가 있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칼과 창의 무게까지 다 합쳐보니까 한 80에서 90kg 정도의 무장을 몸에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에서 90kg를 몸에 달고 있으면 어느 정도 무게냐? 내가 예림이랑 소은이를 같이 몸에 짊어지고 있으면 그 정도 되겠지? 80에서 90? 그잖아. 그런가요, 소은? 그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줘야 돼. 저희들 합치면 100kg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지? 근데요, 여기에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다는 거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나라에 한 명도 없었어. 그 얘기는 뭐야? 이스라엘은 청동기야, 문명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칼이 딱 두 자루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만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 필드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필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싸우자. 나랑 싸울 수 있는 놈 있으면 좀 나와봐라. 쫄 이러고 있는 거야. 무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누가 나갔을까? 아무도 못 나갔어. 심지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대. 여러분, 이 필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이 전쟁터라는 필드를. 두 가지 감정인데, 하나는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하는 오만함이 이 필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 그 오만함은 누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었어? 골리앗.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이 이 필드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야. 누구도 나와 상대할 수 없어 라는 이 강력한 감정이.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야. 두려움, 불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목표 유형은 어떤 목표 유형이야? 성과 성취 목표 유형이야. 그지? 내가 1등이야. 누구든지 다 나한테 덤벼. 내가 걔 죽이고 또 1등 할 거야. 이런 유형이야. 그지? 오만함의 유형.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성과 회피 유형. 죽는 건 나만 안 죽으면 돼. 내가 이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싸우고 도망쳐서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성과 회피 유형. 이 회피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뭐라고?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이 필드에서 세상에 강요하는 답 그 자체가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올 1등급 받는 거? 서울대 가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키가 크고 멋진 거, 아이돌이 돼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골리앗 아닐까요? 그걸 정답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답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물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아이한테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새 아이패드가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엄청 좋은 컴퓨터가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걸 딱 걸고 너 이번에 전교에서 꼴등을 하면 아버지가 그걸 해주겠다. 근데 이게 되게 깊은 뜻이 있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꼴등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의도적으로 꼴등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 찍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답안지까지 다 볼 거야. 찍으면 안 돼. 근데 꼴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을 찾아내야 돼. 근데 틀린 답을 찾아내려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을 찾아내려면 내가 실수로 틀린 답을 찾지 않도록 막 세밀한 것까지 다 외워야 되잖아. 그지? 뭐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정답을 쓰잖아. 근데 오답을 찾아내려면 이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으면 에이 이거는 조선시대 아니잖아 하고 딱 할 수 있는 거야. 오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시각이 정답을 찾아낼 땐 막 좁게 외우는데 오답을 찾아낼 땐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을 키워주고 싶은 게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중학교 때 정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를 한번 해봤으면 나중에 이 세상의 경쟁 시대에서 1, 2년 취업 못한다고 낙심하겠어? 난 꼴등도 해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근데 가끔 이 얘기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 애 인생을 목사님 마음대로 망치려고 하니? 그게 애한테 하는 폭력이라는 거야. 부모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애들 학원 막 3개, 4개 막 뺑뺑이 돌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영어학원 보내고 그러는 건 아이를 위한 거야? 그러는 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야? 참 그렇더라고. 근데 다윗도 혼났어. 다윗이요, 원래는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는 형들이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 너 형들한테 가서 치즈랑 빵 좀 갖다 줘. 그리고 형들의 그 상관한테도 치즈를 좀 갖다 줘. 이러면서 심부름 보냈거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어. 근데 딱 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키 2m 9 정도 된 놈이 막 너네 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싸워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형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하고 혼을 내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 형의 마음도 이해는 돼. 동생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지키고 싶은 게 1등인 골리앗만 지키고 싶은 건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이 형도 지키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네 성적에 그 꿈을 꾸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출신인 네가 뭘 하겠다 그러냐? 너의 스펙에, 너의 외모에, 너의 학벌에, 야, 그 성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꿈꾸는 건 너처럼 게으른 애는 못하는 거야 라고 이 세상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골리앗처럼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지금 전쟁터라고 하는 필드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막 칼로 찔러 죽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라는 필드에서 죽는 게 내가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준은 똑같아요. 어떤 기준이 똑같아요? 이 필드의 규칙이 칼과 단창이라는 사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 필드, 이 세상의 필드의 규칙이 경쟁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무기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 날카로운 무기의 경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다윗의 대답은 달라요. 우리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를 이 경쟁에서 증명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야, 이 경쟁에서 내가 죽지만 않기를, 내가 꼴등만 되지 않기를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 그들과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자신이 1등이라고 증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 다윗이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노란색만 한번 46절 47절 노란색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지금 다윗이 선언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다윗은 내가 1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필드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셔.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야. 이걸 선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는 서로 대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다 이 전쟁의 기준이 무력, 무기, 힘, 경쟁 이런 것에 있다는 걸 다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다윗만 기준이 달랐어요. 그의 기준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생각한 대로 골리앗이 이 연약하고 어쩌면 이 경쟁에서 가장 하위에 있을 것 같은 이 다윗을 짓밟았나요? 아니에요.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죽어버리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이름의 전쟁터에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필드에,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에 우리 무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무기 가지고 갈 거예요?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 최첨단 무기, 거대한 방패 이런 거 갖고 나왔어요. 우리말로 바꾸자면 골리앗은 1등 들고 나온 거예요. 스펙 들고 나온 거예요. 큰 재산과 거대한 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내가 들고 나가야 하는 무기를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갑옷과 칼이 없어서 안 가져 나갔을까요? 다윗이 정말 갑옷과 칼이 없어서 이 돌팔매 들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칼을 줘요. 최첨단 무기를 가진 거지. 야, 적어도 이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저 골리앗이랑 한번 싸워볼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입어보니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수학, 요즘엔 미적분 안 하지. 목사님 때는 미적분 했는데 이름만 남아있어. 머릿속에 아무 미적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미적분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런 생각 안 해봤니? 영어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니? 그잖아. 불편해. 이게 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다윗은 다 포기하고요. 그가 준비한 건 막대기와 돌 5개, 그리고 자신의 물매, 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이 정말 강력한 무기였대요.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무기였다는 거 알아요? 이게 히스토리 채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그게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광야나 사막에서 그 양을 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곰과 사자가 우리 양을 공격하러 왔을 때 내가 그걸 찢어버렸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면 다윗이 양치기의 복장을 입고 손에 돌과 물맷돌을 들고 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무기가 다윗에겐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필드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필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겠어요? 세상의 답은 골리앗처럼 되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무기를 들어라. 스펙이라는 무기를 들어라. 너희의 재산, 돈이라는 무기를 들어라. 이게 세상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답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평생 1등이 되기 위해, 골리앗처럼 되기 위해, 스펙이라는 갑옷을 얻기 위해, 그러기 위해 정작 내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충만한 행복을 찾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외친 믿음의 정답은 뭐예요? 이 전쟁에, 인생이라고 하는 경쟁의 자리에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겠다. 무엇으로 나아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손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어요. 우리 강민이는 수능을 보고 소은이랑 재원이는 안 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부모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에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짜 목표는요, 세상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정답이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학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삶으로 선포하는 교사가 되세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세요.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만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통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되세요. 진짜 인생은 칼과 단창 위에서는, 경쟁 위에서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인생은 비록 칼과 단창으로 만들어진 경쟁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라는 믿음의 정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